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겟세마네 재학생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이제 제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서 통합 예배 때 설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또 하나님 기회 주실 때마다 이렇게 보충해서 그 빠져 있는 장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또 은혜 나눔으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부터 빠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읽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왕 그러면은 절대 권력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그 말 한마디로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왕노릇 하면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죽는 겁니다. 주님 인도하셔야겠죠. 순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것이 순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을 수 있는 것이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역사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왕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왕노릇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왕의 십자가라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책 제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천지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을 통해서 섬기는 왕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노릇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원리대로 한다면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고 자기가 종노릇할 수 있고 자기가 손해보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 왕노릇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됨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장에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의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여기면서 이건 도저히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 라고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 여기서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사건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는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항구였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주 젊은 나이 차이가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가 워낙 많고 또 이제 병이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될 때 그 아내가 모든 유산을 다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되는 사람이 그 재산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새어머니죠. 자기의 새어머니하고 결혼해서 그 유산을 같이 차지하려고 그 결혼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 욕심 때문이죠. 결국에는 돈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 새어머니하고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책 제목도 나와 있는데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돈, 그리고 섹스, 그리고 권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장애물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이 땅에 누구도 당당하게 모든 것을 다 자신 있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음행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욕심이고 탐욕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노력과 의지와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로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를 정말 아름답고 정말 나중에 기억해도 충분히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청춘의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6장 말씀해 보면 이제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요.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살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다거나 뭐 또 어떤 그 서로 간에 상업적인 거래를 했는데 부당하게 자기가 손해를 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6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을 때 원하는 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처럼 한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서로 간에 교정하고 또 서로 간에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름다운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 법정의 어떤 그 판결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느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원수로 여기면서 자기의 이득을 자기의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그렇게 고발하고 형제를 죄인으로 만들어야지 속 시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리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12절에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형제를, 자기가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에서 가까웠던 형제를 고발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바를 얻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분명히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삶 가운데 가능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정말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 형제가 정말 어떠한 것이 정말 그 형제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참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을 좀 꼭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이유가,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오고 조금만 내가 피해를 당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내가 보복을 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찾고 싶고, 내가 손해 안 보고 싶고 내가 피해 안 당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하지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이길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내 안에 계속해서 저장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주는 삶, 그 삶만이 이런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리고요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노니라. 그리고 7장 17절에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면하노라.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시면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라.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대로 행하라. 그리고 결혼하면서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허락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꼭 시켜서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어떤 분은 결혼하지 않는 또 독신으로서 어찌 보면 또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또 일들에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신적인 삶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드렸고, 베드로는 결혼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배우자가 또 가정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수님이 정말 주어 동사로서 살아주시는 가정, 예수님을 기뻐하는 가정,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아직 청년의 때지만 제가 미리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8장까지 할 텐데요.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잘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까 왕노릇 얘기했는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지식을 주었을 텐데,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며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하고는 너무 반대로 가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기가 쉽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워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어찌 보면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지식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지식이 사용되어진다면 그 지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지식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2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4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식이 됐든 어떤 그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이라든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참 그 양심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라면 내가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는 한이더라도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도 바울은 살겠고 지식마저도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더 잘 믿어지게끔 예수님께로 더 마음이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읽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이번 학기 동안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